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을 누가 시켜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스스로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본문에 말한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을 시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함께 합니다. 이래서 성령으로 부활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영혼을 변화시켜서 중생을 시킵니다. 이 중생 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변한다. 이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변한다고 하는 것, 그래 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의 어떤 관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념적인 변화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설교와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어느 날 우리 속에서 감화감동하시는 어떤 사람은 이슬처럼 어떤 사람은 폭풍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불처럼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기엔 동기를 위해서 은사적으로 감각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예 사람 자체를 뒤집어 놔서 변화를 받게 합니다. 그 변화를 받는 주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 자다 깬 사람 마냥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줘도 확실히 믿어져 버려요. 지식이 동원돼요, 같이.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면은 도저히 안 믿을 사람도 믿어지고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지각적으로 아주 쉽게 있는 교수라도 안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성령께서 가봐 감동하셔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참 복된데요. 너희가 알아듣고 하는 귀가 복되고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너희 자신 자체가 복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듣기 좋아서 아멘 이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생명의 나의 존재에 대한 주인, 내 목숨 주인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졌다 하지만 그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일상에서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는 예수님 속에서 내 주인입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근데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집안의 호주도 예수님이고 사업장의 사장도 예수님이고 항상 예수님이 사장이 되셔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옆에 있는 것처럼 예, 주님 그렇게 하죠. 제가 사장이지만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사원들. 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원래는. 그리고 옛날 사람은 그래 하는 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그래 안 되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이래 돼버리면 이제 세상적으로 뭐 사바사바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뭐 그냥 이중장보로 뭐 사바할 수도 있고 그런 시험과 그런 죄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교인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신학을 해도요 이단이 돼버려요.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야 성경이 성경적으로 바로 보이고 바른 신학도 바른 신학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들이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영혼이 자기 존재의 감각, 정체성을 성령께서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는데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났다가 그 다음에 또 왔다가 그래 안 합니다. 떠날 때는 예수 구주가 아닌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또 돌아오시니까, 내 예수님은 구주로 믿어야지. 맞지? 나 그렇게 믿어지는데, 한 사흘 있다가 또 성령 떠났다. 이제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어진다. 지식이 없으니까, 요즘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다, 가령.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경을 매일 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으려면 신약 읽는데 구약을 이해한다니까요. 뭔 말인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기록한 사람을 먼저 만났으니까 아는 거죠. 영화 시나리오 작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자에게 묻습니다. 하도 영화를 많이 찍고 하니까는. 시나리오를 누구 가져왔습니다. 작가가.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벌써 딱 보면, 뒤에는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완전 젖어 있으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대충 그렇게 흘러가요. 주인은, 그래서 주인공은 그래서 나중에 살겠구나, 죽겠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받아놓으면은 성경을 기록한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를 몇 구절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다. 안 읽은 자리도 대충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를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배우면 여기는 알고 저는 모르겠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지식을 쌓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못 받아서 그렇지. 변화 안 받아보면 뭐 선생님이 별로 필요 없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그걸 잘 어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근본을 가르칠 일은 없다. 왜? 근본을 성령이 가르치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잘 못 믿거나, 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신학적으로 부족하니까. 천만에요. 성령께서는 지식인에게는 알게 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모르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지식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어도 될까? 내가 아는 어떤 집사가 술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한 동기는 땅 팔고 뭐 밭 파는 바람에 뭐 서로 다투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막 자살을 했는데, 죽기 전에 그 다투었던 사람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어요. 누구야, 나 이래가 천국 가겠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못 믿었다는 거지. 내 이래가 천국 가겠나? 뭐 갈만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요, 찬송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하면 뭐 압니까? 안 믿는데.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농약을 먹고 죽었는데 약을 먹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약을 안 먹어도 맹령신에 못 믿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안 믿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 죽이라 하고도 맞춰지게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다 이거지, 끝까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니까. 고집을 부릴 때는 그렇게 부리라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주님! 저 잘못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 봐라. 성질 더러운 놈 내한테 또 오네. 그래, 안 합니다. 기뻐해 하세요. 이놈이 낙심하지라고 내한테 돌아오는 거 봐. 나를 얼마나 그래도 기대하면 오겠느냐. 얼마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을 바뀌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자신감을 준다는 거지요. 자신감을 가지시오 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 것처럼 또 다른 똑같은 보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다른은 똑같은 거 다른 겁니다. 이제 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와 같이 똑같이 너희를 보호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젊은 날은 참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했는데 늙어서는 예수 부인하고 불교에 갔다. 그 처음부터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충만한 은혜, 믿음의 강화, 이거는 약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에서 근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배가 가다 풍랑을 만나고 쓰러지고 배 위에서 자빠졌지 배 아래 떨어진 거 아니요. 배가 너무 크고 달달하게 때 웬만한 파도는 그래서 파도가 치고 엄청나게 쳐도 배 위에 가지고 물 올라와도 이 사람이 배 밑에까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큰 든든한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님의 몸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비유를 한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배가 출렁거려도 배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뿐이지 배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 만약에 배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왜? 배가 그렇게 위험하고 작은 배의 예수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주에 들었잖아요. 여덟 식구가 밖에 빠졌어요. 풍랑이 이러고 파도가 치고 막 엉망이어서 배가 출렁거리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 밖에 누가 빨리 나갔어요? 그 안에서는 뭐 기뚱기뚱 했겠죠. 소나 양이나 뭐 다 같이 있었으니까 엉망이었을 거야. 염소를 매 하고 막 난리 쳤을 겁니다. 그러나 살았잖아요. 우리가 배 안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하게 될 때도 부활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때부터 쭉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기능상 부활을 시킨다.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영이라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희한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예수님은 그 몸처럼 부활하게 되는 몸으로 변신시켜주는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영으로 거듭났듯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로서 다 같아요. 그러나 기능이 죽었었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타락하고 세상에 살다가 심판받는데 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몸도 전부 타락하고 이래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잖아요. 이 몸이. 근데 이 몸이 싹 부활할 때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혼이 부활하고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지금부터 모른다. 난감한 신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걸 뭐로 증명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한 거는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예수님께로 와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즉 사람의 이해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종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을 믿고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것부터 돼야 되겠죠. 그걸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렇다니까 성경에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 못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인 생활을 한다. 그게 예사로 되는 일인 줄 압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첫째 복음을 안 들으면 못 하고 들어도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 믿어보지 쉬운가? 불신자한테 핀잔을 주지만 믿어보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길이.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생 하나님 감사하고 평생 예배드리고 지겨워서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는. 놀러 가고 싶은 계절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럼 휜 가버리고 그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주의 일이 걱정이 되고 주의 날에 더 불신자와 다르게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날을 안식하며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이 바빠서 다른 데 놀러 갔으면 즐겁겠다. 예수 부활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에 영혼이 부활했다면 육신도 성령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깊이 깨닫고 성령에 대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게 부담이 되면 남들의 이야기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뻐하고 성령이 오시면 즐겁고 성령이 오면 예수 사랑하고 성령이 오시면 사랑운동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오시면 잠도 덜 자고 성령이 오시면 맑아지고요. 성령이 오시면 지각이 있고 성령이 오시면 선한 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면 손해가 되더라도 주의 뜻대로 갈라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내가 인격에서 일어나고 내 선택에서 일어나면 이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합니다. 아, 난 그런 걸 먹고 천당 간다니까 교회 온다. 오늘 또 아이고 피곤하지만 교회는 가야지. 못 가요, 천국. 그건 아니라니까요. 평생 맨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똑같아요. 보편적인 겁니다. 마음이 똑같이 통해야 돼요. 딱 다쳐가지고, 나는 뭐 교회는 나가지만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 난 11조 안 하고, 난 뭐 주일날 바쁘면 뭐 못 가는 게고. 그래도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 믿고 평생 다녀봐야 천당 못 가 같으면 인원 수치가 말래. 그대가 헌금하고 그대가 뭐 하는 일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노? 뭐 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사도 가론 유다가요. 사도였잖아요. 사도 안 하나 같은 인간 아닙니까? 같은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죽고 말로를 그렇게 끝내니까 더 덕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안 그래요? 뭐합니까? 사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왕에 찾았고 하면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되면 몸으로 또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몸으로 또 움직여보면 성령께서 감화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쁨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한 번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병원에서 아예 입원을 해가지고 한 보름 동안 아예 막 진찰을 아주 자세히 받아야 하는 그런 중병입니다, 지금. 아무 기쁨도 없었다고요. 남들은 막 간증하는 나는 간증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천국을 가요? 그 목사로서는 감히 말하지만 책임 못 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혼이 먼저 기쁘고요. 영혼이 변화가 오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기쁨의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기뻐해서 난립니다. 예수 정말 만나고 예수 정말 사모하고 예수 정말 만나서 회개하고 한 사람은요. 똑같아요. 기쁨과 찬송과 모임과 예배와 충성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 유독 그래 안 해도 천국을 안 가겠나? 못 가지. 내가 알기로는 못 가요. 그래가지고는 모두 다 그래 믿으니까 모두 다 안 가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다 만약 한 교회 전체가 그렇다. 한 교회 전체가 뭐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아수르에 잡아먹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하는 그 점에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 놈이라도 의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단 한 놈도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 땅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강도 위 굴회를 만들고 성을. 그래가지고서 로마에게 치고 받아서 파멸됐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퍼져서 유리방황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다. 이래가지고서 교회 다니면은 같이 죽어요. 정신처리 됩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 희망 주셨으면 그 철학이 분명해서 전세성을 뚜렷이 가지고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도. 그런 정신을 딱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일을 대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채통을 지키고 선택에 있어서 중심을 가지고 뭐 실수를 했으면 또 돌이키고 이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도 사실은 성령이 기능을 주셔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도, 인도를 항상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